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각자 자리에서 좀 눈을 감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되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또 회개하며 또 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었던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희고 순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각자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사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희고 순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임재하시사 아버지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내 예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 절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결정과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삶의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를, 누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의 방법과 가치만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주님께 여쭤보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어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어떤 믿음의 선택, 신앙의 결정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한 세상의 가치의 기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세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나오고요,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이 세 여인의 중요한 결정,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흉년이 지나고 다시 고향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어떤 과거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다시 한번 신앙적인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됨에 있어서 나오미라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여인이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정과 결심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왔을 때 그 나오미와 남편이 결정해서 왔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결정하고 와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나오미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이 잘못됨을 알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향 땅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축복해 주시고 풍년을 이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과 결단 가운데 정말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적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이 장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이들과 같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결정,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결정과 선택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흉년이 들자 다시 이제 모압 땅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그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잖아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아들을 죽고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다는 이 나오미의 죄책감, 이 고통이 너무나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고 결정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미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정과 특히나 어디를 이동하든지 무엇을 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는 정말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힘든 가운데 나오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좋은 소식이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그 고향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아, 이제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도 되겠구나. 이 고향에 돌아가서 나가야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듣고 이것이 정말 나의 삶과 나의 것을 믿고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동안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다시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이 오셔서란 단어의 원문상으로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셔서는 뭐냐면 직접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잘못된 과거에 결정과 선택을 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거기서 끝나서 더 안 좋은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음을 끊고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돌이켜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을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멈춰서 가지고 그것을 끊고 주의 복음, 주의 소식, 주의 좋은 소식을 듣고 돌이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기댈 때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오미는 정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끊고 나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복된 소식을 듣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된 소식인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걸 나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된 소식을 듣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을 땅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랑을 선택하시면 되고 사랑으로 결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여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오미처럼 그것을 끊고 주의 복음 안에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을 갖고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복된 소식이 들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은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인가 있어서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 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 그 길이 진리되고 그 길이 믿음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오미에게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바로 자기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그냥 다시 돌려보낼지 이제 처가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려보냈지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냥 자기랑 함께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과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1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만 보면 나오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좀 그 두 며느리를 정말 많이 생각했던 그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자기와 함께 갔을 때 뭐 말씀에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다시 그 두 며느리를 결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를 위해서는 각자 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오미의 선택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좋은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과 결정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그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가 와가지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고향에서는 그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안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그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자신들의 친정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좋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지만 삶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결정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면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면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놓였을 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릴 결정이라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과거를 잊고 주의 복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과 믿음의 선택은 너무나 잘했지만 이 두 며느리를 그냥 자기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그 결단은 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생각했다면 함께 어려워도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했어야 됨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오미처럼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돌이켜서 주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의 선택, 신앙적 결정을 하시고 또한 함께 가야 될 어떤 믿음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결과가 조금 안 좋더라도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끌고 와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제는 정말 믿음의 선택과 세상의 선택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 신앙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자, 오르마는 그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부입니다. 뭐 룻도 그렇지만 상당히 효부고 뭐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고향에 같이 시어머니의 고향에 같이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어머니 그 시어머니 따라서 걸어가는 중간에 자꾸 이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자꾸 건면하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이제 어디를 떠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춤을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오르바의 그 선택이 그리고 결정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가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중간까지 쫓아갔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입 맞추고 떠났던 그냥 오르바의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쯤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같이 오르바도 어떤 신앙과 믿음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점이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죽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그 오르바의 선택은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안 가면 됐었어요. 룻 같은 건 안 갔잖아요. 좀 이따 제가 룻에 대한 얘기는 하겠지만 오르바는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믿음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적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르바는요 자기 민족에게 간 것뿐만 아니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믿는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일이 그냥 고향에 돌아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과 신앙의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됨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감으로 그 여인이 다른 신을 섬겨야 될 수밖에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갔다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선택을 보면은 우리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현실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믿음적인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 봤을 때 편한 거를 선택하고 이익 있는 거, 나에게 편하고 이익 있는 것을 찾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한 거, 세상적인 기준의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이 걸리면 주님을 잠깐 이쪽으로 빼놓고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다시 주님을 데리고 와서 주님에게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에 갖는 거,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이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길게 내다보고 내 영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지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 신앙의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 이해합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무조건 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그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의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적인 선택과 결단보다는 현실적인 오르바와 같은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길 더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선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세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삶에서 믿음과 신앙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현실적인 결정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한 자에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말은 믿는다 하지만, 섬긴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의 방법과 현실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떤 현실적인 것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신앙적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룻의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실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해서 다시 재혼하거나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말할 수 없어요. 더 안 좋으면 안 좋지. 왜냐하면 두 가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더 힘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시어머니랑 그 시어머니의 고향을 같이 걸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어느 정도 알매도 불구하고 룻의 그 신앙적인 결정과 믿음의 정말 선택의 길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룻과 같은 현실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와 같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의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룻과 같은 신앙적인 결정과 믿음의 선택하기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어떤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결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주님, 이 선택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물어보시고 여쭤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하고 여쭤봤다고 하는데 대부분 대답이 이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고 또 여쭤보셔야 돼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해달라고 어떤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해달라고 여러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당한가? 내 뜻이 주님의 뜻인가를 여러분 분별하고 그것을 계속 여쭙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고 응답 안 했다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만큼 그렇게 주님께 중요한 만큼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여쭙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알게 해주심을 갖고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암담할 수 있죠. 내가 결정하는 이 믿음의 선택이 현실로 봤을 때는 어떤 삶으로 봤을 때는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여러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보면은 자신에게 손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과 신앙적인 선택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가거나 어머니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녀가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적 선택과 동일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모든 것이 들어져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 같지만 분명 어머니도 쫓아갔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결혼 생활 통해서 배우고 알았던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신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선택 과정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룻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앙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룻이 붙잡았다라는 것은 한 번 놓치면 절대 안 놓친다는 거예요.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어떤 원어적인 그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룻처럼 한 번 잡으면 내가 주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손 놓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의 어려움이 부닥쳐 올지라도 내가 절대로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룻은 현실 가운데 암담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자신이 잡은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잡으면 끝까지 가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시더라도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정말 자기의 손해볼 각오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신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자는 그 결단과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룻과 같이 어떤 너무나 현실적인 가치와 기준대로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만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결정을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정말 왔다 갔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신앙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삶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 신앙적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나오미가 복된 소식을 듣고 결심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주의 말씀대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그동안 잘못된 선택과 결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복된 소식만을 믿고 바라보며 룻과 같이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당신은 바로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결국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나 힘들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손을 잡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과 신앙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이 되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좀 눈을 감으시고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여인이 나왔습니다. 세 여인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길 원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합니까? 세상적인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과 신앙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정과 믿음의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더 기도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찬양하세요. 그 찬양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택과 신앙적 결단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택하고 신앙에 결정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세 여인을 봤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을 보면서 어떤 현실적인 선택도 하고 믿음의 선택도 하고 현실적인 선택 두 가지 다 했던 많은 결정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나도 알게 모르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선택과 신앙적인 결정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사람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선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사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신 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 이제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신앙적인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하자라는 정말 제목을 통해서 새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택과 현실적인 선택을 같이 했던 모습,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모습, 정말 믿음과 신앙의 결정과 선택을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과 현실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제는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 믿음적인 선택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현실적이고 현실의 가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정과 선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루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놓지 않는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견디며 버티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차신 그 한 사람이 아버지여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신앙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결단한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